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1장, 2장은 성령이지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게 하고 예수님을 이름을 가진 자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스데반은 6장 7장에 나오고 빌립이 8장에 나오고 베드로가 이제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를 베드로라고 할 수 있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바울 사도의 3차 전도지요. 1차, 2차, 3차가 3장씩 나누어지고 3차 때 이제 붙잡히게 되는데 22장은 백성들 앞에서 해명을 하고 변명을 하고 23장은 공회 앞에서 24장 벨릭스 총독 앞에 25장 베스도 총독 앞에 다 외우지요, 여러분. 26장은요, 아그리빠 왕에게. 27장은 파선입니다. 로마로 가다가 내일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건데 파선은 오늘 26장 합니다. 28장은 로마에 도착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을 열심히 이렇게 쭉 해서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베이스가 되고 기초가 됩니다.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이런 좋은 기회에 열심히 함께 공부하고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왜 잘 알아야 되는지, 성령의 역사는요, 기도가 말씀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사도행전 2장을 꼭 여러분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갖게 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거하는 내용인데, 우리도 성령을 받은 자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고 있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6장을 보겠는데,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자, 내용을 개요를 보면요, 일생을 진술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의 일생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개종됨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명받았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들었던 베스도가 미쳤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바울 사도가 무죄가 인정되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우리 오늘 26장인데 24장에 보면요,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총독이 됐어요. 그래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구류해 두었습니다. 2년 동안, 이태라 말은 2년이란 말입니다. 2년 동안 바울을 구류해 두었죠. 그래서 25장에 보면 이제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을 때 아그리빠 왕이 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아그리빠의 동생이죠. 크게 위험을 갖추고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로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우는 것이 25장 마지막입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며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혼하여서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죽여야 된다고 막 사람들이 외치는데 바울 사도를 보니까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이런 황제께 상소해서 보내는데 죄인이 무슨 죄 지었다고 하고 보내야 되는데 확실히 알릴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 보고, 방문한 왕 보고 한번 신문을 해보라는 거죠.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 아니는 줄 아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본 내용입니다. 자, 1절, 오늘 1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릅니다.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이제 말하기를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합니다. 이제 바울이 사도니까 파란 박스지요. 바울이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지금 2년 동안 갇혀있던 이제 바울이 이제 베스도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베스도는 로마 총독이지만 아그리빠 왕은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유대인이거든요. 유대교를 잘 알고 자기 나라 왕이니까 이제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이럽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 내가 다행히 여깁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압니다. 내 어렸을 때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한가 유대인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의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가장 자기가 이제 성장 배경이 바리새파에서 엄하게 컸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도 바울 사도는 그런 표현을 내놓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기야 타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문화 교수, 요즘으로 말하면 학자입니다. 그 학자 밑에서 엄한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 파다, 이거죠. 그렇게 나는 생활한 사람입니다. 이제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왕이여,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뭡니까? 구약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내가 이 소망 때문에 이들에게 고소를 당한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는 것으로 여깁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이거 왜 못 믿는다고 합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한 사람입니다. 많은 일을 행하여, 대적해서 많은 일을 행해서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투표를 한 사람 아닙니까? 찬성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내가 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약해서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것보다 더 세밀하게 설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정오가 되어 길에서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산이니라. 이 이야기는 여기 처음 합니다. 몇 번이나 이런 그 감정들을 하고 이랬는데 이제 가시채를 뒷받으려기가 되게 고생이다. 이 가시채라 말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말 뒤에 이렇게 뒷발 못하도록 가시를 이렇게 뭡니다. 이런 걸 달아놓으면 자꾸 그거 차면 자기가 아프잖아요. 예? 그렇게 너가 이제 핍박을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거는 네가 더 고통당하는 거다. 가시채를 뒷받으려기 네게 고생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오쯤 돼가지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16절입니다. 일어나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으로 삼으려 하니니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9장에도 보면요 이랬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봅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요. 그렇게 이제 허가를 받아갑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시나이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이러잖아요.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러 들어가라 한 것이 일어나라 이랬죠. 그래서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이방인들을 그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렇습니다. 나의 옛날에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거 전한다고 예수 전한다고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잡힐 때 21장에서 잡히거든요. 21장에 한번 잠시 갔다 옵시다. 21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래 동안 안 잡히려고 그들에게 어떤 코가 안 잡히려고요 이제 어떤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리고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충동질해가지고 사람들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습니다. 자, 아시아부터 온 유대인이 누굽니까? 에베소 기억납니까? 19장에서 에베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에 그 아데미 신전을 만들고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데모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입니다.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거기서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동질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들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그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더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미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 와 모여 바울을 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이 곧 닫히더라. 이렇게 뭐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천부장이 도왔는데 누가 도왔다고 합니까?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와가지고 도와준 것을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감사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요즘에 참 하나님 앞에 목놓아 많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그래요. 여러 가지 뭐 세계 정세도 그렇고 국제 정세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교회 일도 그렇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바울이 그리고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그 밖에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와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쭉 읽은 거예요. 쭉 봅니다. 곧 그리스도가
뭐 이야기하냐 핵심입니다. 이게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한 거 그겁니다. 고난을 받으실 것. 이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여러 군데 나오지 한번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주님은 고난 받으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고난 받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증거하며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걸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이제 베스도가요. 바울이 이와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러네. 뭐라 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이 박스 안에 들어가야 되는 바울이 밖에 나갔네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동색은요, 이방 왕들입니다. 이방 왕들. 이제 그래서 바울아, 네가 미쳤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자기는 별게 아니라 이게. 아니 그것 가지고 네가 말이지 2년 동안이나 감옥 살이하고 이렇게 할 필요 뭐 있느냐 이거지. 에? 사람들이 막 그러다 가면 둘둘 말아 살면 되지 뭐. 이걸 끝까지 니 미쳤구나. 네가 그런 것 가지고 그래 네가 갇혀있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고 이러면서 이제 미쳐.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이런 이야기가 베스도가 옆에서 듣던 베스도도 옆에서 들었거든요. 아그리빠도 듣고 듣고 있던 거가 답답하니까 막 그런 것 가지고는 그래 네가 2년 동안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히고 막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이러냐 하면서 미친놈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베스도 가까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겁니다.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요 왕은요 이제 아그리빠 왕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는데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내가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거 소문 다 났거든요.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닙니다. 왕이요 알고 계시죠?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 적은 말 갖고 나를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는 도다. 이에요. 그리스도인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아그리빠 왕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도다.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그 당시에 막 불과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임 받는, 그때는 뭐 매스컴이 그래 빠르지 않습니다. 뭐 TV가 있거나 라디오가 있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일반화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그 증거입니다. 이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전에 안 썼거든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울 사도가 처음에 갔을 때 이걸 썼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여러분 참 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자기가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의 중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생명의 눈을 뜨면요, 상대방의 그 모습, 예수 믿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들이 생명 얻기를 간절히 이렇게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이유가요, 이것 때문에 삽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잡혀서 묶여있는 것 외에, 감옥에 있는 것 외에 나처럼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요. 그렇게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오늘 26장에 아주 그 바울의 중심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섬깁시다. 예수 믿게 하려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복음을 전거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가 뭐 다른 것 하기 위해 모인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 하나님을 전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 물러가 서로 말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에도 보면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바울 사도가 변명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바울은 죄가 없다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왕들이나 권력자들의 잘못이죠. 뭐 벨릭스 같은 경우에 돈이나 좀 받을까 하고 또 유대인들 눈치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요, 리더들이 잘해야 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요, 그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이까지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바울 사도를 어려움을 당한다 하지 않고 이 어려움을 이용해서 로마까지 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베스도가 이제 아그리빠 왕 보고 들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죄가 있는 거 총독에게 보낼 건데 무슨 죄명이 있는가 그거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들어보니까 아그리빠가 이제 베스도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뭐 한다고요?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하니라. 요게 이제 26장 끝입니다. 이제 이렇게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자기의 그 생애와 또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과 어떻게 해서 내가 복음을 전거된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당신들도 나처럼 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들의 결론이 죄가 없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참 안 했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해가지고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가 이제 내일 다음 시간에 27장 목요일 날 볼 건데 27장 그요 신납니다. 뭐 하여튼 어려움이 엄청 많습니다만은 주인공이 그 난파되는데도요 주인공이 바울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탁 붙잡고 여러분 이 세상이요 광풍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계 속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